예전에 여러분들 앵그리버드라고 하는 게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핸드폰 게임인데 네. 새가 있는데 이게 화가 났어요. 화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몸에 불을 붙여 분신하는 사람도 있지요.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를 비난하는 네거티브죠.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자신의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기대감이나 희망이 사라지다 보니 그것이 내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서 그게 분노로 표출되어지고 또 그 분노의 대상이 불특정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삶이 얼마나 위축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분노의 감정들이 우리 내면에 강하게 일어남으로써 과거에 비해 우리의 삶이 현저하게 개인화가 되어져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질이 예전과 같지 않고 좀 내만해 있다는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이 쌓인 감정들이 묻지마 펜 같은 것들로 이루어지고 또 그런 화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상처럼 맞닥뜨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노 혹은 성을 내는 것, 자신의 욕구가 실현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구가 저지당하고 또 어떤 일들을 강요당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에 생기는 감정이 바로 그런 분노 혹은 성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마땅히 그런 감정에서 사랑을 찾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랑,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자리 잡아야 할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읽도록 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할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은 성내거나 분노하는 마음을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성을 내고 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성내다의 의미는요, 날카롭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성낸다라고 하는 말은요, 온유와 반대되어지는 개념 혹은 오래 참음과도 반대되어지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요, 사랑은 혈기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좀 이것을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씩씩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짜증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참 발끈한다. 그 말이 곧 성내지, 성을 낸다, 분을 낸다, 혈기 부린다, 혹은 씩씩거린다, 짜증낸다, 뭐 이런 말과 다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 우리가 발끈할까요? 자기의 어떤 자격지심들, 열등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발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고 상대가 나를 얕잡아본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발끈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 부끄러운 상태가 되지 않으려고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질을 내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코 나 자신에게 유익한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발끈하고 짜증내고 씩씩거리고 혈기 부리고 하는 것들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성내는 것이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 마음에 온유함을 갖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성내지 않고 우리 마음의 온유함을 통하여 사랑할 수 있을런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 성을 내고 짜증내고 혈기를 부르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듣기를 속히 하라. 근데 우리는요, 듣기를 속히 하고 싶지는 않아요. 듣고 싶은 것은 없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대신에 뭐예요? 말하기는 좋아해요. 말은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뭐가 나요? 승질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사는 우리에게 정말로 내가 성을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템포 쉬고 말하라는 거예요. 들을 때는요,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성내기가 더디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요, 어쩌면 엉망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창세기의 가인일 것입니다. 가인은 분으로 가득하더니 급기야 혈기를 부리면서 자기의 아우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가인이 혈기가 났습니까?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 말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쉽게 짜증을 내고 분을 내고 혈기를 부르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내게 어떤 말을 함으로써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어떤 혈기를 부르고 분을 내고 나면요,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겨요.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죠. 또한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하여 혈기를 부리면요, 그건 평생 잊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때린 놈은 기억을 못해도 맞은 놈은 안다고, 기억한다고. 마치 혈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돼요? 가슴에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분내는 것, 혈기 부리는 것을 더디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극복해야 될 죄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분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분노하다 혹은 성내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요,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분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죄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 분노를, 그 짜증을,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20절 말씀처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을 내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오래 머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 않고 안일함에 빠져서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의 유일한 외동딸인 디나가 그 땅의 세겜 땅 그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분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분이하겠어요. 야곱에도 외동딸이지만은 오빠들에게도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잖아요. 그 여동생이 못쓸 짓을 당했으니 얼마나 분이 가득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복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성에 들어가 모든 남자들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그 일을 벌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단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행동한 것이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말년에 그 12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요,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해요. 무엇 때문에요?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들이 분을 내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거룩한 증표예요. 근데 그 증표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거짓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썼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다 땅바닥으로 내팽개쳐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혈기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혈기를 보는 사람을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있는데, 이 모세가 백성들이 와서 계속 모세에 탄탄을 해요. 야, 우리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어. 너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물을 끌고 왔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어디 가면 바위가 있으니까 그 바위를 치면 생수가 나올 거다. 모세가 그 바위 앞에 서면서 분을 냅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그러면서 바위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2번 내려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에게 그래요. 너희가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이에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긴 세월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순간 그 바위를 2번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보였던 혈기인 것입니다. 인생을 다 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혈기고 분냄, 성냄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돌발적인 경우들이 더 많아요. 계획을 하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런 돌발적인 혈기들, 분한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어느 날 돌발적인 혈기로 하여 내가 지금까지 쌓은 모든 공동타협들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인생의 어떤 경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짜증을 내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들을 다 망쳐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쏟아내어 버리신 그 사랑의 은혜들을 다 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요 세계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석히 하심으로써 성내는 것을 더디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을 내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겠죠. 우리는 어떤 손해나 불행이나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내지 않고 자기 의지나 어떤 판단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내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이나 혹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성내는 것을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을 내는 때, 짜증을 낼 때는요, 언제나 격양되는 어떤 일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격양되는 일들에 있어서 내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때마다 내 감정보다는 이성과 혹은 믿음을 따라서 혹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따르는 것이 성을 내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 실제로 분을 자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일어납니다. 아니, 종종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몇 시간 일어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정말로 그 성내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일부 우리에게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에게 성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내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잘못된 상황에 대하여 성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일들을 향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향하여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도 의문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요, 비겁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사람이고 또 믿음의 사람도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문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죄와 그리고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향한 분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그런 의문을 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찌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축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축제에 가가지고 즐기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축제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 이방신들의 보통 특징들이 남자 사제가 아니라 여자 사제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연병을 통하여서 몇 명을 주면 24,000명을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때 한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것을 이 비느하스가 발견을 하고요,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음행하는 사람의 남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그 행동을 보시고 분노를 푸셔요.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함으로 의를 이루었다. 그리고 전염병도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의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도전하는 그런 불의와 악과 거짓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분이라 할지라도 혈기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나타내는 이 의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혈기와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의분입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죠. 포마리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학교에 가요 사자가 되어 죽어간 모습이 있어요. 이제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인데, 그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어가지고 사자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비명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들을 치우지 못하게 하고 그냥 그대로 두게 해요. 그리고 밤에 혼자서 횃불을 들고 그 경기장에 와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횃불로 비춰서 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웃는 얼굴이에요. 그 얼굴에서, 그 사자에게 찍힌 그 얼굴에서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때 네로가 그 횃불을 들고 오고서 소리를 치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분명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은 그들의 아우성치고 두려움에 떨고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야 할 의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도려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의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분을 낼 수 있어요. 자녀가 못되게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예요. 자녀가 못되게 하는데도 그거를 오냐오냐 받아주면 그건 의문이 아니에요. 따라서 성내는 것이 내 악한 의지와 복수하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내가 성을 내곤 하는 것은요, 내 잘못인 경우보다는 상대의 잘못인 경우들이 대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뭘 잘못했으니까 내가 짜증이 났겠지요. 뭐가 잘 안 되니까 짜증이 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짜증내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 위에 성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작은 의미로 짜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느 때 이렇게 짜증이 나셔요? 내 마음에 어떤 거스리는 것들, 귀찮은 것들, 또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게 하거나 혹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 일은요, 우리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하나의 예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짜증을 냅니다. 근데 요나가 짜증내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생각과 반대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고 분을 내는 것은요, 그것이 매우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확대되어질 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자비는 찬양받으실 일이지 짜증낼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짜증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제 모습 속에 정말 이렇게 짜증내는 모습밖에 없더라고요. 틀림없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짜증내는 거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순간순간 그건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짜증을 내고 있는 내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성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정말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훈련을 우리는 날마다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평소에 내 말 가운데서 악평을 하지 말고 불평을 하지 말고 불만을 바꾸어서 이제는 감사하는 말을, 고맙다는 말, 그 말을 먼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분명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분을 내는 죄성은 제거되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거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 가운데서 막 얘기를 하고 짜증내지 맙시다 막 해놓고서는 내려가가지고 또 짜증내고 막 화내고 그러면 에이, 목사가 왜 저래? 뭐 안 그러겠어요?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늘 그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들마다도 또 짜증을 내고 분명한 것은 어디서나 싸우자고 덤비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 같은 걸 하는 것은요 사랑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세워내는 마음은 계속해서 다른 죄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는 것은 지금의 죄가 같이 확장되어졌기 때문에 분을 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는 것은요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성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을 내면 그 사이에 사람이 틈을 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짜증을 내면요 그 사이에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더 벌어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분노의 그 마음이 점점 커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치고 삼켜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을 내는 것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성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이것은 의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분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을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불만족스러워 보이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하십시다. 이런 나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 같은 이런 인생을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은혜로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내가 성을 내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나를 짜증내지 않는 자로 하게 해주십시오. 짜증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그러면요, 한 템포 쉬고, 그리고 말하면 짜증이 한꺼풀 좀 죽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한 템포 쉬어서 하면 조금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말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일이 어쩌면 하루에 대부분을 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내가 분을 내는 것, 짜증내는 것을 다스릴 수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짜증내는 것도 더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유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마음에 온유함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